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5장 18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6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성도의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자녀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빛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지냐면요,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그 포션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예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더니 빛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말했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 나타나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늘 있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늘 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업앤다운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업앤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앤다운이 자주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그 업앤다운이 없어서 늘 이렇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시간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루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만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유지를, 생물학적인 시간,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24시간 줬다고 해서 24시간이 그냥 그들의 육체를 유지하는 데 보내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 장소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가면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카이로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인 교제.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럽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은 다시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몇 번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은 하나님이 내게는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혹은 아직 내 상태가 안 돼서 그것을 듣지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거든요. 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 예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취를. 가령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게 기차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차표를 내고 기차를 타면 되는데, 내가 그 기차표를 가지고도 그 열차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허락이 되어 있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면은 뭐냐면요, 우리가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지 않나 보다 라고 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은. 응? 그리고 내가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채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뭐로 변합니까? 카이로스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죽으면은 내 뒤에 사람들이 나의 묘비명을 뭐라고 쓸까? 버나드 쇼는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죠.
원망치가 뭐죠? 이것저것 하다가 가만있어. 뒤에 구조가 생각이 나는군요. 허둥지둥 대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랬대요. 그렇게 써놨대요. 허둥지둥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았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비명에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어요? 저는 공동묘지에 가면은 뭐를 보기를 좋아하냐면요, 비석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비석밖에 볼 게 없지만 여기 공동묘지는 가면요. 근데 그 비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언제 나서 언제 죽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누구의 아들 여기에 묻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고 쓰여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쓰여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조금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간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카이로스를 기억할까?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았던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인가 카이로스의 시간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도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 그 선생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천천만만의 그 기름으로 강수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다 싫다 그래요. 다 귀찮다. 그 대신에 뭐 하는 거 원한다고요?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잖아요.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켜야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장래일을 물으라고 하셨사온데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누가 마음이 일이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누구는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육체는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하심이 나타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나는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 생각으로 오염이 돼서 이건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확 감싸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염. 보세요. 이 구약에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선을 싼 종이로 가지고 싸가지고 오면은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되잖아요. 부정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딱 감싸서 나오면 그게 오염이 된 겁니까? 오염이 안 된 겁니까? 오염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배제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묻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1.2획도 뭐죠? 그 허튼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서 있고 영원히 빛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수원지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근데 이 성령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그러니까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동반자이면서 본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배후에서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나타나게. 성령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이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뭐가 나온다고요? 회복이 되고 생명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계속 나타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번성함,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배후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수원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그 수원지로부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 세상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문학 소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문학 소년의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소년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여쭤보고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설을 많이 읽어라.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를 많이 읽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은 그 가운데서 내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으면은 세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소설을 많이 읽으면은 소설이 나오게 돼 있고요. 악한 것을 많이 당하면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득 차다, 가득 채워지다. 필업입니다. 필업.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은 응용하는 뜻인데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은 흘러나가면은 계속 수원지 물도 내려오다가 결국은 그것도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오면은 수원지에 물이 비록 반쯤 차 있어도 흘러나가는 것은 같은 양으로 계속 흘러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말이야 하나님의 그 강수가 내게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가 리저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저브.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쭤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그런 확신이 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리저브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이 내게 리저브 돼가지고 내가 나가서 살 때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쓰는 것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위로부터 받아서 리저브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것은 뭐 물론 우리가 다 일회적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원에 갔다 온 지 얼마 됐더니 심령이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다시 기도원 가야지. 그리고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그리고 교회마다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심령이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또 부흥회 할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이제 또 기름을 리필하듯이 이렇게 리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그 강수가 위에서 비가 내리듯이 규칙적으로 계속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콩강이 6개 나라로 흐릅니다. 이 메콩강 유역에 6,500만 명이 산대요.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뭐 이렇게 6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까지 해서. 그런데 작년부터 이 메콩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그 전년부터 생겼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3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중국이 가장 상류인데 그러니까 이 밑에 지방에서는 물이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메콩강이 굉장히 크잖아요. 태국 그 상류에서는 메콩강의 물이 35cm에서 38cm밖에 안 된대요. 수위가. 그 넓은 강이. 그러니까 수원지를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하나님의 그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플레르세테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먼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명령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는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차 키 주면서 야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좀 사와 1% 스킨 밀크를 사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만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8절부터 지금 그 뭐죠? 17절까지 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어때요? 교회 전체에게 얘기했지만은 그 교회 전체 중에서 그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개인들에게 말씀해서 너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계속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 전체의 한 말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인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19절, 20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6장 1절인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요,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아시는 건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 배후에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즉 이 에베소에서처럼 서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분별하고 시간을 아끼고 이런 것들이 처음 행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나타나는 건데,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그 원래 있었던 그 안에 그 원인을 회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는 걸 봐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물을 그러니까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시는데, 여기 특별히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은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 충만해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그 이그젠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성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이르도록 원한다는, 이르도록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레벨이 50에 있는 사람이 있고 10에 있는 사람이 있고 99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충만도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레벨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충만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나타나실 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8절에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져라 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이것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비록 수동태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져라 라는 것은 수동태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를 구하기보다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순서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도 결국은 무슨 역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빌기를 다 하더니 빌기를 다 했더니 기도하기를 끝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만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100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우리가 이렇게 어리벙벙하니까 이만큼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람도 좀 이렇게 어디가 연약한 자녀는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 갈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초대교인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내리쬐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10절을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퀘스천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자나깨나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응? 하나님 생각하지만은 틈틈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왜 얼굴이라고 하는 시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표 그린 얼굴. 왜 그 얼굴이 그려지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람이 의식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 연애할 때는 오늘 만약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뭘 먹을까, 뭐 할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이렇게 의식을 한다고요. 세상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의식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식하겠죠. 유머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면 뭘 의식합니까? 유머를 의식할 거 아니겠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뭘 의식합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수원지에 있는 게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탈 때도 차를 탈 때도 항상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의식만 했는데 그 주님이 내 의식 속에서 말을 올 때가 있어요. 그 의식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래 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이미지가 뭘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갑니까?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내 안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니까요.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그러기도 하시고요. 너도 이리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관상 기도를 하는데 오병이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햇볕도 없는데 이렇게 햇볕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무 그늘 안에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라 해가지고 강사 대접을 해서 나무 밑으로 해서 큰 나무 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너도 이리 와서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심령은요 예수님의 그 이미지네이션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 차오릅니다. 마치 내가 연애할 때 연애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막 충만 업되듯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업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골로새서는 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3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많이 읽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에 나타난 결과인 19절과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결국 이 말은 말씀 풍성이나 성령 충만이나 요것만 다른 거지 같은 거예요.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예가 있느냐?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놀랐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 거냐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인이 있었다는 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44절에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나타남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곳에서 결국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수동태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말씀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왜냐면은 찬미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반드시 이 찬송과 찬미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만약에 노래가 나오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어떤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유행가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놀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무슨 노래를 흥얼하고 있느냐를 딱 듣기만 해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래서 이 개인의 충만함이 찬미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마음에서 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혼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혼이 장악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그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2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토를 또 달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근데 감사는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서로가 나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서로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교회는 가정에서도 성령의 충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령의 충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가 가정에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교회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교인이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교인이고 가정에서도 교인이고 직장에서도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 교회가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가정은 성령 충만의 터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깨어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성령 충만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웃이 부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성령이 교통하고 말씀이 교통하는 그 상태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내랑 싸울 때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장 기본적인 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에게는 뭐라 하냐면요,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 사랑하라는 말이겠죠, 결국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교회에서 뭘 내줬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듯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아내를 만나면 깨어지잖아요.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잖아요.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마찬가지로 죽으니까 아내한테 죽어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죽지 말고 아내에게 이렇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물로 씻고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물로 씻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아내에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죠? 거룩하게 한다는 거, 거룩하게 한다는 거. 아내 앞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요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이 보니까 내가 하나를 무시하면 상대는 나를 원수로 갚기 위해서 어떻게 무시하죠? 둘을 무시하더라고요. 둘을. 요새는 뭐 말끝마다 뭐 개자가 붙던데 완전히 개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무시하면 나는 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겸해야 하는 겁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겸해하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교류될 때 거기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도 신비지만은 부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가 좋다고 해서 혹은 싫다고 해서 이것을 거절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구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자동차는 구조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게 돼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게 돼 있고 그리고 바퀴가 둥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스무드하게.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구조가 싫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버리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구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 구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말씀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저도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뭐냐면요. 그래서 피차에 6장 1절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 사람 간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예전에 어떻게 키웠습니까? 권위와 복종으로 키웠습니다. 양육받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순종으로. 부모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가 사랑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그럴 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직장 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은 종을 노예를, 그 당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인데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노예를 해방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노예는 상전을 복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상전은 노예를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이 오늘날은 직장이잖아요. 자기의 일터. 그러니까 종과 상전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섬겨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비즈니스의 관계에서도 역시 뭘 하는 겁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가령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손님, 커스터머가 찾아오면 커스터머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당신은 나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물격적인 관계예요. 물건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섬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랑의 관계에 섬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가 오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을 알고 섬기고 사랑해주면은 그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어렵고 힘들다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 명령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